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누리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 먹고 때마다 철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거기에 맞는 좋은 옷을 입고 좀 분위기도 좋고 깨끗하고 이름 있는 좋은 집에서 또 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시간 구애 안 받고 환경에 구애 안 받고 취미생활 좀 멋지게 하면서 여유롭게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러려면 사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자 하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일 안 해도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나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쫓기는 이런 삶을 살 때 한 번쯤은 그런 삶도 그려보기도 하죠.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상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 현상이 현실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그런 간절함이 현실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복권 파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또라든지 다른 복권을 사가는 줄 몰라요.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으니까 상금도 그만큼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하는 어떤 정부의 기관에서 그 돈을 무조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만큼 많이 사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금이 모이는 것이죠. 그만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로또를 살 때는 대박을 꿈꾸고 꿈도 그려보고 상상도 해보고 막 이렇게 즐겁다가도 발표 날이 나와서 떨어지면 씁쓸하고 근데 그 씁쓸함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다음 주를 위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사고 또 씁쓸하고 또 사면 되고 또 씁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반복하며 그래도 제대로 한번 걸려서 잘 먹고 잘 사고 싶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충분히 여유롭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자기 입장에서 더 성공하고 싶고 더 확장하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힘을 알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가지고 싶고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고 더 세상에 알리고 싶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있는 자들은 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본능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친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욕심 아닐까요? 욕심. 지금 나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더 큰 것을 기대하면서 이왕이면 땀 안 흘리고 수고 덜해서 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그것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욕심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욕심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욕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로 죄는 사망으로 안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의 이유가 많겠죠. 너무 많겠죠. 다양하겠죠.
다 틀리겠죠. 그 다른 것 중에 욕심도 사망을 가져오는, 결과적으로는 그 욕심 때문에 사망을 부르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도. 욕심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욕심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본능이라서 그래요. 죄악된 본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욕심은 평생 간다고. 그리고 욕심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드러내지 않게 다들 욕심은 갖고 있는 거예요. 공통적인 의견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욕심은 안 낸다 하더라도, 욕심을 안 부린다 할지라도 평생 갖고, 그리고 욕심은 좋지 않다라는 걸 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욕심이 없으면 어떨까? 욕심이 없다면 바른 것일까? 잘 되는 것일까?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 쳐봤어요. 욕심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인가?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너무 없어도 여러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너무 없어서 개인에게는 발전과 변화가 없고, 욕심이 너무 없어서 그가 속한 공동체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과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는 욕심이 없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욕심이 너무 없어도 자기 개인적으로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도 보면 딱 나오는 지파가 있잖아요. 이미 서두에 요셉 자손이 하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 장 계속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지파들마다 분배하고 있는 중간에 또 17장 14절에서 요셉 자손에 대해서 지금 1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 자손이 욕심을 부리는 내용을 18절까지 14절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라고 하면 두 지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요셉 지파, 요셉 자손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는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충분한, 우리에게 합당하고 충분한 땅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읽은 14절에 그들은 스스로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물론 그 앞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복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그냥 큰 민족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마냥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원어의 큰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적으로 크다라는, 그 어느 지파보다도 우리 요셉 지파, 더 구체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다른 11지파보다도 더 수적으로 크다 우리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크다라는 의미에는 능력의 탁월함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11지파 그 어느 지파보다도 능력이 탁월하다. 우리는 탁월한 지파예요.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요셉 탁월한 지파야. 능력이 탁월해 우리 지파가.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던 지파예요. 실제로 말이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솔로몬 때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벌이 르호보암에 가서 그 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12지파가 있다라면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2개의 지파가 모여서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뒤에 계속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던 그 10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자녀들이 아들들이 또 큰 지파가 되어서 힘을 나타냈는데 이 주도적으로 10지파 중에 이 두 자손 자녀들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지금 이 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불만은 자신들이 두 지파인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12지파의 한 지파예요. 요셉 지파. 근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한 지파에게 분배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분배하느냐. 우리는 두 지파니까 두 지파에 합당한 땅을 분배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지금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자기들은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해서 자존감이 강하고 크고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뭐 우리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더 크고 능력이 있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모세 시대에 모압 평지에서 제2차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이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근데 그때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므낫세 지파는 52,700명.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이었어요. 특히 이 므낫세 지파 5만 명대잖아요. 이 므낫세 지파의 반은 지금 현재 요단 서편, 근데 이 서편으로 오기 이전 요단 동편에서 이 므낫세의 반, 므낫세 지파의 반 52,000명이니까 뭐 반으로 나누면 26,000명 정도 되겠죠. 이 26,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이미 요단 동편 땅에서 넓은 기업을 분배받았다라고 나와요. 어디에? 여호수아 13장에. 이미 반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반을 떼고 이야기하면 지금 6만이 조금 안 돼요. 6만이 조금 안 되는 수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인구조사했을 때에 유다 지파는 76,500명, 단 지파는 64,400명, 이사갈 지파는 64,300명, 스불론 지파는 65,000명. 지금 이들이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큰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수가, 더 큰 지파가 이미 여러 지파가 있어요. 두 개 합쳐도 다른 한 지파보다 작은 경우가 지금 이래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요단 서편에서도 이미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땅이 다른 지파보다도 훨씬 넓어요. 그리고 그 요단 서편 중에서도 기름지고 약간 살림 지역이 좀 있지만
엄청 뭐 높은 산이 아니라 나지막한 언덕 같은 그런 산림이 있는 그런 공간은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넓은 땅을 주었고 기름진 땅을, 옥토와 같은 땅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고 있고 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다 숫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 이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더 욕심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지파의 주장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했냐면 15절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들이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다 분배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므낫세 반지파도 분배하고 지금도 자기가 다 그거 알아서 이미 다 분배를 하고 자기가 어떤 땅인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저렇게 욕심을 낼까 하고 꾸짖고 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여호수아는 오히려 타이르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도자답죠. 충분히 뭘 할 수도 있고 증거가 있잖아 하면서 딱 드러내면서 혼낼 수도 있고 웬 욕심이야 할 수도 있는데 타이르듯이 할 수 있어. 좋은 땅이잖아. 충분히 줬잖아. 이 요셉 자손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을 내고 있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보세요. 이들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큰 민족인데 큰 지파인데 이거 넉넉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죠. 이 지파보다도 더 큰 지파들이 있다라는 걸, 더 숫자적으로 많은 지파들이 있다라는 것을, 심지어는 10,000명이 더 넘는 지파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에게 넉넉지도 않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분배받은 거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기름진 땅과 옥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크게 높지도 않은 그 산림 지역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수고하고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만족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싸워야 될 그 족속들을 보니까 다 철병거가 있네. 여러분 지금 숱하게 싸움을 해오면서 지난주에는 어땠습니까? 갈렙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오히려 그 갈렙이 더 좋은 거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땅, 저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세요.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지파에 대한 자존감은 좋으나 그게 교만하고 만족할 수 없고 감사가 없고 기뻐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이제는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 지파의 모습을 자기들의 고백 속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도심으로 인해서 그 숱한 전쟁들을 승리하며 온 그 은혜들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두 지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출발하면서, 그리고 작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 감사를 고백했잖아요. 무엇을 고백하셨습니까? 어떤 무엇을 감사로 고백하면서 이 25년도를 출발하셨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순간에 이런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이런 불평과 불만이, 또 우리도 한순간에 이렇게 게을러질 수 있고, 강한 것 같으면서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또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범사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 그 어떠한 것에도 감사하며 우리가 보기 좋은 것만, 만족된 것만,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만 감사가 아니라 주어진 모든 상황과 그 환경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잖아요. 제가 스크린에 적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감사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에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여기에 좋은 것만, 유익한 것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외로운 가을, 그 외로움도, 그리고 거절하신 것도, 아픔도, 슬픔도, 가시도 감사, 모든 것 감사. 여러분, 욕심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욕심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그러면 적당한 욕심은 괜찮은 것입니까? 이 적당한이라는 단어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르고 공동체마다 다르고, 적당한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게 적당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정말 감사한다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욕심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24년,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마지막 파송 찬양으로 무엇을 불렀습니까?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를 찬양했었죠. 그 찬양의 고백, 그 찬양의 고백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마르지 않고, 그 감사는 시들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주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라면 적어도 지나친 욕심이나 너무 욕심이 없는 그런
무감각한 삶은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좋은 것도 더 감사.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것에 감사. 저와 여러분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 삼고 그 이름에 감사하며 그 이름에 기대하며 그 이름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감사로 이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